그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고 그렇게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 진영으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 시리아 진영 맨 끝부분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아무도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일어나 황혼에 도망하되 자기들의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버리고 심지어 진영을 그대로 둔 채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니 그들이 왕의 집 내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니라. 오늘 핵심 본문은 9절인데요.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고 저희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 축하하고 기념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지난번에 드렸던 또 다른 예배들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또한 힘을 주시며 저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오늘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그 본문을 저희들 함께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5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 설교 순서가 없어서 너무나도 이게 2주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5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설교 순서가 점점 다가오면서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저희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형제들과 함께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제들과 함께 한국 제목으로는 이제 저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특송을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 특송을 이제 형제들과 함께 부르면서 이게 너무 가사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빠지면 이게 감정이 이제 울컥울컥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들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그 눈물과 어떤 감동과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제가 억지로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억누르면서 끝까지 찬양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 저 수많은 사람들이란 특송을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 만나러 나설 때 위험 절망 향한 영혼 나 보게 하소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죠. 불에 해체될 그날을 나 보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가고 있구나. 후렴이 참 제 마음을 많이 울렸는데 구령하도록 날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잃은 자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 도와달라. 잃은 자에게 전하게 하소서. 구령하도록 오 성령 권능 주사. 구령하도록 날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제 마음에 더 큰 감동이 되고 어떤 이렇게 감정적으로 벅차올랐느냐. 제가 이제 그 이번 학기부터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들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사실 제일 하기 싫고 가장 부담이 됐던 그 과목이 이제 개인구령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좋은 개인구령자도 아니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과목들이야 어떻게 준비해서 가르치면 잘 그래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개인구령이라는 과목이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과목을 저에게 이제 맡겨주셨고 제가 이제 거의 학기가 맞춰가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준비하고 또 내용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삶의 어떤 또 다른 터닝포인트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퀴즈도 내주고 뭐 이제 읽기도 내주고 시험도 내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학생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과제가 그래도 저는 이제 관대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2주에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든 구원받지 못하든 결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그 구원의 계획, 그 복음의 계획을 2주에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2주마다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게 점수가 비중이 꽤 큽니다.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맞먹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러한 과제를 내줬기 때문에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는 하라고 하지만 본인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어떤 가르치는 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지만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 이상에게는 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제를 내주면서 동시에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명 이상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뭐 편의점 알바생을 만나면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전도를 할 때는 영어로 하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막 당당하게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말씀 같이 보겠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뭔가 어른들에게 하면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게 되고 말도 이렇게 잘 못하게 되고 해서 한국에 와서 이게 계속 고민이었고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제 이후에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에게 교회 다니시냐, 하늘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냐, 뭐 꽃을 사러 가서 교회에 이제 그 꽃 호접을 사러 가서도 사장님에게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택시 기사를 만나도 택시 기사에게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습관을 제가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오늘은 이 사람 별로 듣기 싫어할 것 같은데 말하지 말까 부담이 되지만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계속해서 고민할 때 수요예배에 불렀던 그 특송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이 구령에 대한 그 주제를 마음의 부담으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열왕기하 7장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좋은 소식의 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의 날 해야 하는 일.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시리아가 어떤 대립적인 구도를 가지게 되면서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6장에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사마리아를 많은 큰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마리아 도시를 둘러싸서 이제 밖에서 어떤 음식도 공급받을 수 없고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을 고립시켜서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유례 없던 엄청나게 큰 기근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그것은 그 기근의 상황은 어떤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사실 이제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영양분도 되지 않는데 나귀 머리 한 개가 은 80개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을 은 5개에 팔리는 그러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성벽 위를 걸어갈 때에 한 여인이 왕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 왕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해보라. 그 여인이 말한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 이웃집 여인과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밤에는 내 아들을 삶아서 먹고 다음 날에는 너의 아들을 삶아서 먹기로 하자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 날 이제 다른 그 엄마의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했을 때 아들을 숨겼다. 이 일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도저히 없어서 나귀 머리가 엄청난 값어치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엄청난 값어치에 팔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사람을 고기로 삶아 먹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매님들 자녀를 가져보신 분들은 마음을 아시겠지만 자기의 아들을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근의 상황을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내 귀한 자녀를 혹은 내 귀한 손주를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배고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살아야 한다는 그 본능으로 자기의 자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근의 상황을 이와 같이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화가 난 이스라엘 왕도 내가 엘리사 대언자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맘쯤이 될 때에는 다시 기근의 모든 상황이 해결돼서 밀가루 1사, 그러니까 밀가루 7.3리터 정도의 양이 1세겔에 은화 이제 11.4g 정도 되는 적은 가치로 다시 고운 밀가루가 적은 가치의 값으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리 2사가 1세겔에 팔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고 정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모두가 굶어 죽게 생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엘리사가 이러한 대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이러한 심각한 기근 속 상황에서 그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인물과 본문의 화제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난데없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들은 더 상황이 처참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희망이 없었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도시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를 저항하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도시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대로 그냥 이 자리에 머문다고 해도 그대로 죽을 것이고, 우리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우리의 지금 적진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에게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죽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다. 어차피 죽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크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시리아 군대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결말을 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죄인이 구원받을 때도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나병 환자로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무시받는 내가 죄인으로서 이대로 죽게 되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시리아 군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보게 된 그 광경은 그들이 예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진영의 끝자락에 갔더니 시리아 군대는 코털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에 보니까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들과 사람의 옷들과 음식들과 그 사람들의 텐트와 모든 진영이 그대로 있는 채 시리아 군대의 사람들만 없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리아 군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군대의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시리아 사람들이 들었을 그 군대의 발소리, 말들의 병거들의 소리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감히 예상해 보기는 열왕기하 6장에서 말씀했던 그 앞에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불병거와 불말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시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그 사람들을, 시리아 군대를 모두 다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시리아 군대가 모두 주랭랑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웬 행제냐,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굶주리고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들을 먹고 거기 있는 물들이나 어떠한 주스나 이런 것들을 마시고 이제 보석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보석들을 자기에게 감추고 또 다른 텐트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석들을 자기 옷에 감추고 또 옷들을 가지고 의복들을 챙기고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그들이 잠깐 멈춰서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런가? 우리 민족들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의 배고픔만을 생각해서 우리의 부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만끽하고 우리만 즐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 소식을 우리의 민족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동이 트기 전에 우리에게 악한 일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서 고하자.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건지셨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은 무시받고, 그들은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분리받게 되어진 그러한 4명의 연약하고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취급을 받지 못하는 비천한 낮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도시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 사역에도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기를 의도하고 그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느냐? 예,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분명히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2번 반복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황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시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났던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황혼의 시리아 군대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군대의 말들의 병거들의 소리를 듣고 도망친 것이 언제였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황혼의 그 군대의 소리를 두려워해서 그들이 주랭랑 쳤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기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계획하셔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바로 죽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들이 늦게 도착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리아 사람들이 군대의 소리를 듣고 도망쳤던 그 황혼의 정확한 시기에 그들이 모두 사라진 이후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시계 속에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고린도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느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너무나도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 원래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으로 성공했지. 하지만 만약에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의 치리자와 그곳의 선생들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내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학식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것을 보고
그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제 연약하지 않으시고 재능도 많으시고 뛰어나시고 모두 많은 것들을 잘하시고 또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을 거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저 사람들은 이런 걸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성격도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던 본문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그분의 일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어떤 언변, 재능, 재주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지혜에 힘입어서 그들을 사용하고 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죄를 상징하는 나병을 지닌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게 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들의 눈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들의 앞에 닥친 것이 기근뿐인 오직 절망뿐이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후에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의 어떤 목적과 사명이 부여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그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정처 없이 헤매고 갈 길을 몰라 헤맸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사명과 책임과 목적이 생긴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죠. 내가 본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겠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인으로서 정처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이 세상에 살아갔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우리의 새로운 사명과 책임과 우리의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본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들을 삶아먹고 어떤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그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게 되는데 그 현실을 직시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의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들이 행동에 옮긴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말을 받아들여서 왕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던 것처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시리아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들이 시리아 군대에게 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네, 우리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무능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으로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으로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4명의 나병 환자가 성경에 보니까 온 사마리아 도시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귀족이 그것을 의심하고 그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시 전체,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을 단 4명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명의 사람으로 그 4명의 사람의 배가 넘는, 몇십 배가 넘는, 몇백 배가 넘는, 몇천 배가 넘는 사람을 살리고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다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 피곤하실 시간이지만 조금 더 우리 힘을 내서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먼저 이제 기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사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론까지 포함한다면 2명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을 요한복음 4장에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사역하실 때 단 12명의 제자들과 사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으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이것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승리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 지금 되는데 이 5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도 이 봉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교회가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온 도시를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동일하게 우리 승리교회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봉천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악구를 변화시키고 관악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울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수의 사람으로 다수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이제 조건이 있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나병 환자들이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경험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소수의 사람으로도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승리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 감추지 말고 퍼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감추지 말고 퍼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자신들이 본 것을 가지고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이제 옷에 감추고 은을 감추고 의복들을 텐트 속에나 감춰놓고 그들이 본 기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것이 그것을 자신들이 누리고 기쁨을 만끽하고 그것을 감추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반복하다가 이내 그들의 어떤 생각의 깨달음이 왔고요.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 행하고 있지 못하다. 성경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만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추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426장 찬양에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노래하는 이 찬양 속에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음성 속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의 달콤함을 노래하지만 이 찬양의 3절의 가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고요. 즐겁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이 가사와 같이 밤 깊도록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만 하고 싶습니다. 저와 이제 서신기 전사님이 2014년에 지난주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소명받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와서 오전에 그런 말씀을 봐라.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슬픈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당연히 연구해야 되죠. 계속 우리가 그것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슬픈 세상을 향해서 그분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처음에 그것을 만끽하고 즐기고 그것을 너무나도 달콤함을 즐겼지만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고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어쩌면 많은 개신교도들이 요즘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좋은 소식을 처음에 이제 나병 환자들처럼 그 좋은 소식을 만끽하고 즐기고 그것을 감추고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담을 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괜히 기독교에 대한 말을 꺼내서 그들이 반감을 사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활동을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침례교도들마저도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하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침례교도들마저도 우리가 잠잠하고 이것을 감추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쁨만을 가진 채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가서 구하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말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어로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 그러니까 침묵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이 핵심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만일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리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실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고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로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나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돌이켜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날은 좋은 소식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이 날은 은혜로 구원받기에 좋은 날인 것이죠.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에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 우리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소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소식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겨울이 되면 항상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 메시아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소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연말에 그저 캐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들 곁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것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식 가운데 가장 슬프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께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이후로 리아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아직 그런 기간에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리아가 조금 커서 이제 배울 만한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먼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식으로 시도할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장준희 형제님께서 저에게 이제 좋은 영향도 많이 주시고 좋은 어떤 뭐 유대인들의 교육법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서 그래 우리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이 아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주일학교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짧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먼저 리아부터 먼저 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리아가 처음에 했던 것이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유아실에서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이 암송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그 리아의 순수한 입에서 그 어린아이의 그 달콤한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자녀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시켜 보십시오. 그것보다도 세상에서 더 달콤한 그런 암송은 없을 것입니다. 리아의 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씩 따라하면서 그것을 따라했을 때 제 귀에 어떠한 암송보다도 그것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좀 감정이 좀 올라와서 제가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쉬었고 그렇게 제가 뭐 순수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목소리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그 입술의 고백 중에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식이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누구든지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그 소식을 가지고 우리만 그것을 감추고 우리의 입을 닫고 잠잠하고 있다면, 여기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가서 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아침 동이 틀 때에 우리에게 어떤 악한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렸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이 트기 전에, 동이 틀 때에 우리에게 악한 일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많은 찬양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노래할 때 아침, 동이 틀 때, 해가 뜰 때라는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134장 찬양에 금빛 찬란한 아침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의 영광 친히 보겠네. 만약에 아침이 우리들에게 오면, 동이 트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잠잠했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좋은 소식을 더 이상 전할 기회가 없게 되고, 우리가 동이 틀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이 임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는 구원과 같이 부끄러움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그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우리를 무시하고 배척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잠잠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악한 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수의 어떤 모임이지만 이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감추지 않고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퍼뜨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던 그 광경은 그들을 살릴 충분한 식량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지들, 내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음식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고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의심을 했죠.
그러나 다른 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은 우리가 받은 그 좋은 소식을 그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번 이 좋은 소식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봉천동이 관악구가 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